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로마서 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속량, 몸값 치르고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의 증서를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낸 돈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절대 공짜는 아니죠.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어요. 그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자랑합니다. 특히 여러분, 바리사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긴 했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합니다. 이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모자람 없이 오히려 더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로는 비난받을 게 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정말 믿음 좋아. 저분 정말 본받을 만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볼 때는 비난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었느냐? 왜 이렇게 열심을 내었느냐? 그들은요, 이런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의로운 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 이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이거 내 안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뭐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콧방귀 끼는 거죠. 너나 잘 믿으세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어진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어지게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이죠, 어떤 열심을 다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거 한 10번 외치면 믿어진다.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이거는 이걸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만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한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한 거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만 하나 딱 눌렀을 뿐이에요.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스위치 누르니까 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거 불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디 저기 발전소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뭐 에너지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나요? 이거 한전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스위치만 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 키면 환해진다. 누른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밖에. 이 모든 과정은 다 만들어져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믿어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딱 눌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나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거 없이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혈통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분명히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거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신이 어떻게 됐던, 예? 우리의 집안이 어떻게 됐든 이런 거 관계없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으신. 예? 우리를 구원하는데 출신이 어디 있느냐, 예? 어디까지 배웠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 그가 주님께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가 주일 예배 한 번 갔나요? 그가 11조 한 번을 드렸나요? 아니요. 죽기 전에 믿음의 고백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도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노력 1% 아니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100%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나 이래서 구원받았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 NIV 성경,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인데 특별히 NIV 많이 보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or it is by grace, by grace, 은혜로, 은혜로란 얘기예요. grace, 은혜로 you have been saved.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영어 시간에 들어서 알겠지만 이거 현재 완료형이죠.
have 플러스 pp 뭐 이런 거 외웠었죠? 예, 현재 완료형.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You have been saved. 이미 구원 받았어요. 무엇으로? By grace. 은혜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 빨간 거 제가 해놨죠? Through faith.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통로 삼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죠.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이것은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It is the gift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들었느냐? 우리는 믿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 우리의 행위 여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럼 율법은 어때야 되는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율법 필요 없잖아. 율법 그거 파기해버려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 무용론자들. 예. 율법은 마치 이제는 저기다 내다버려. 이렇게 말이죠. 정말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되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해버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파기의 대상이 아니라 굳게 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완전했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제사제도도 완성하셨어요. 예?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모든 이 제사제도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던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원칙들, 여러분 이것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요.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하시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면,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그렇다면 아하, 이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이구나.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 틀림없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파기의 대상이 아니라 굳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도대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의 제사 제도,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제사 제도대로 여러분, 양과 소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규례와 전통과 원칙들을 칼같이 지키는 거. 안식일이면 뭐 얼마 이상 걷지도 말아라, 무거운 거 들지도 말아라, 불 떼서 요리도 하지 말아라. 이거 철저하게 지키면 이것이 율법을 굳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신.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행위가 아니고요. 어떤 행위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계명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외에 다른 계명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정확한 추가 설명을 하셔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사랑할 수 있죠. 뭐 사랑이야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살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줄 만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희 자신을 희생제물 되어서 되게 해서 내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누군가를 위한 희생제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주신 이 감동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순종이 곧 무엇이 되느냐? 그분들의 순종이 곧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갑자기 급하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전 한 2년 뒤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지난 7월 말까지 이사 갈 집을 계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약 날짜 3일 앞두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는 분이 아닙니다. 다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고요. 네.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대뜸 저보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상황을 좀 아는데 절대 그럴 만한 형편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도만 더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본인은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해서 제가 거절하면 성령의 일을 제가 막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통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저는 아마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받았으니 언젠가는 저도 흘려보내야죠. 응?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리, 받는 일에 익숙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바라건대 제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베풀 줄은 모르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드렸던 그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음성에 더 잘 귀 기울이길 바라요. 그리고 더 민감해지시길 바라요. 민감하게 성령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잠잠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놓쳐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는 거,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굳게 세우며 사는 삶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계명, 이 계명 잘 실천하며 사는 옥정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속량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통로 삼아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날마다 기도하되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감동에 즉각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응답받게 되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 그 삶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옥정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